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들리는데 누군가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습니다. 가령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는 일반인은 전혀 알 수 없는 작은 음정의 차이, 박자의 톤과 뉘앙스의 차이 하나까지 알아챕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연주를 멈추고 소리를 수정합니다. 그에게는 악보의 쉼표, 공기의 떨림까지도 들리는 듯한데 저는 사실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간혹 모르는 외국어를 처음 들을 때 분명 그 음파가 청각으로 감지되어 내 귀에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안에서 언어로 변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도 정보도 되지 못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가 분명 불고기를 냉장고 2번째 칸에 두고 갔다고 몇 번이나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도 저는 금시초문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제 귀에는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거든요. 왜 어떤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들리고 누군가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소리는 때로 청각의 문제를 떠나 훈련된 만큼 혹은 언어에 대한 이해에 따라 상대의 말에 대한 존중과 태도에 따라 내게 들려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 들리는 히어링은 되는데 정보와 의미가 발견되는 리스닝은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함께 사역하던 선교사님께서는 제게 항상 복음을 전할 때 히어럽을 그냥 귀에 들리게만 하지 말고 리슨업을 하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상대에게 그 말이 인지될 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고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셨던 그 가르침이 제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듣는 것이 말하고 화를 내는 것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듣기 전에 말해서는 안 되고 듣기 전에 감정적인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대 유대 헬라 수사학에는 첫 번째 항목이 나머지를 지배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시된 항목이 가장 중요하며 뒤의 항목은 가장 먼저 제시된 항목에서 파생된다는 것이죠. 가령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등등에서 첫 번째 덕목인 사랑이 나머지 열매들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의 핵심 계명은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첫째 항목에 핵심 가치를 두고 둘째는 첫째 항목에서 파생된 형태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듣기가 나머지를 규정하는 중심 덕목으로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듣는 데 빠르면 말하는 데 신중해지고 성내는 데 더디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우리의 일상에서도 오해가 생기고 말에 실수가 생기고 분노하고 다투는 경우는 잘 듣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왜곡하고 내 멋대로 해석하고 화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지 못하거나 아예 귀를 막고 듣지 않기 때문에 죄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나요?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악을 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단순히 부드러운 태도로 잘 경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옳다는 확신, 내 감정, 내 정당성, 나의 주장과 욕망과 나의 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아래서 다스려진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오만과 고집, 악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먼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옳으시다는 그 인정과 시인으로 나를 비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는 힘 없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창조는 언제나 무에서 시작됩니다. 없음에서 있음이 됩니다. 나의 힘 없음에서 하나님의 힘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나의 지혜 없음을 고백할 때 하늘의 창조적인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나의 사랑 없음, 의 없음, 믿음 없음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를 기대한다면 나의 무력함, 무지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나 없음의 상태가 되라는 것이죠. 백지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 이 과정은 너무나 처절한 몸부림의 시간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은데, 이게 맞는데, 내 생각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신음하듯 주님 앞에 머물러 있죠. 하나님마저 내 생각 안에서 제한하고 나의 이해와 경험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도사이자 신학자이던 에크하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만든 하나님, 나에게 이해 가능한, 내가 컨트롤 가능한 내 경험에 갇힌 내 관념과 욕망으로 채워놓은 하나님을 버려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옳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내 계획보다 훨씬 더 보배로우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큰 지혜에 우리를 맞추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저는 진흙입니다. 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세요. 고백하며 악을 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로 결단함으로 세상은 알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듣는 것의 중요성에 이어서 들은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행하라는 것이죠. 끝으로 참된 경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편지의 서두에서 온전함이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믿음은 행함으로써 온전해집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며 온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야고보서의 주제를 행함으로 알고 있지만 야고보서는 온전함에 관한 책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온전함입니다. 우리를 온전함과 성숙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 서신의 목적인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함, 이 텔레이오스는 흠없는 완벽을 뜻하지 않습니다. 완벽보다는 완성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에 이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의 실수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더 이상 잘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결함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에 도달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한계와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장과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동적인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야 행할 수 있습니다.
들어야 참된 경건을 이룰 수 있습니다. 들어야 온전함과 성숙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온전함의 시작은 듣고자 하는 열망이고 그 열망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언어와 행동 뒤에 숨어있는 진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재된 동기를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그 사람이 끝내 말하지 못한 그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들리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들려오는 언어가 있죠. 사랑하지 않으면 마치 거울로 자신을 보고도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곧 잊어버리지만 사랑하면 그 사람의 뒷모습에서마저 아픔이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온전함과 성숙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을 지나며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청종함으로 참된 경건과 온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